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프로젝트가 저희가 4주를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4주 동안 살펴봤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져서 새로운 살아있는 빌립보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예배 후에는 미니 알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또 우리 공동체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은 제목, 그 아래에 있는 제목을 보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 제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줄여놓은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네? 어느 교회였나요? 빌립보 교회였죠. 자, 빌립보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원했던 곳은 아닌, 아시아가 아닌 드로아로 내려가라고 하고 또 길이 막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함께 그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귀신 들려 그 일을 했던 귀신 들린 여종을 또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또 그것도 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들을 만나고 죄수들을 만났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사도 바울 일행들, 그리고 그걸 위해 함께 기도했던 사람, 그 초대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때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는 루디아 가족들, 그 다음에는 그 귀신 들린 여종과 함께했던 간증이 있는 사람들, 뭐 가족들이나 또 그랬던 분들, 또 죄수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시작했던 교회의 초기의 모습들을 보면 다 문제 있고 상처 있고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던, 어쩌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고 말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시작하면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과 성품들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는요,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에는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로마와 가장 닮아 있는 곳이었고, 로마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섬기는 일에 가장 힘을 쓰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중심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뭔가 인생의 고락을 막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되지 않을까?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이 사람을 이용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사람이요, 잘 될 것 같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거리가 가장 많아져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걸러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떠나가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에게 가야 내가 뭔가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동지애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귀신 들려서 쫓겨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듣고, 아,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지 했던 경험들, 어쩌면 상처의 경험을 동일하게 경험했고 그것을 이겨냈던, 신앙적인 도전을 했던 그 경험들이 비슷해질 때 거기에는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요, 이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친구, 목사님이 감기 걸렸는데 막 우리 대건이 대훈이가 막 집에서 기도해 줬어. 그걸 목사님이 알면 대건이와 대훈이는 목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겨울과 같던 시기를 같이 견뎌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 겨울과 같은 황량했던 그 시기에 이름도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 빛을 탕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평생 내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빚을 갚아야 되겠다. 내 손을 붙잡아 주었던 이 사람을 내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보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의 집도 그랬고 그 귀신 들린 여종도 그랬고 간수도 그랬고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일하시겠지.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눈만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저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로 지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럴 때 내가 엎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내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더 이상 이런 직분과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가족이구나. 주 안에 아들과 딸이 되었구나. 형제와 자매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 애쓰고 힘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 한 10년에서 1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성장했을까요? 멈춰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묶을 때 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났을 때 이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감독들과 집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란 단어를 우리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감독은요 거의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 목회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연륜도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든든히 세워져서 리더십들도 세워졌고 쉽게 말하면 이제 위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세워졌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세팅이 다 돼서 각각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세우고 막 하다가 이번에 3번째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들어보니까 또 우리에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또 다른 도시에서 지금 경험하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뭘 할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들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감옥에 갇혔대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중보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모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 동참하려고 했던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훈련을 잘 받고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겐 좀 낯설 수 있죠. 이름이 길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돕도록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받은 헌금과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해야 되는데 가던 중에 좀 어려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장에 보면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어려운 중에 그 먼 거리를 와서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또 하나의 교회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학일 교회도 10년 뒤에 우리가 그때 막 땀 흘리며 고생하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지 빌립보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나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해줘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환경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다 막혔지 않아요.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였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걸 강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들어와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버려진 것 같았었던 그 도시에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랬고, 자기가 원했던 길을 꺾으셨을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막 불평할 것 같았지만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이구나,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잖아요. 어쩌면 지난번에 갔던 감옥보다 더 안 좋은 감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간구할 때마다, 3절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이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항상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매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5절과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 첫 번째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착한 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너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반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끈끈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기도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7절 8절을 보니까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7절에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분명히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도 띄어져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장이 자기에게도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만큼 애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본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예수의 심장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끈끈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가장 먼저 동참해 주는 사람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거의 부모님과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 내가 뭘 하든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구나. 나를 위해 에바브로디토를 보내줄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공동체.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헌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신뢰가 사도 바울에게 또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서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또 임해져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가족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바운더리가 나의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의 주변인들, 심지어는 이제 내가 살고 있던 땅을 넘어서서 반대편에 살고 있는 선교지까지, 그리고 내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웠던 그 교회들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갔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함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